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과연 무엇 위에 집을 건축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뉴스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종 듣는 내용 가운데 참 안타까운 장면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규모가 7, 8 이상의 지진, 강진이죠. 지진으로 인해서 막 건물들이 무너집니다. 막 집중호우로 홍수로 인해서 막 집들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허리케인이라든지 토네이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들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막 집들이 날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집들은 또 그대로 있어요. 또 어떤 집은 이렇게 막 무너지고 막 떠내려가고 또 막 날아가고 없어져요. 이런 결과 앞에 사람들은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어떤 집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어떤 집은 이렇게 무너졌는가.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겉모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겉모양보다는 기초가 더 중요하다. 모두가 특히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건축을 할 때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또 화려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기초. 특히 무엇 위에 이렇게 건축을 할 것인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자, 하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 집을 짓되 건축을 하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건축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반석 위에 건축한 사람, 집을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이셨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함께 목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 짓는 일도 함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집을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용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어느 동네에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집을 지을 것을 계획했습니다. 아주 멋진 집을 한번 지어보겠다고 꿈을 꿨어요. 그 같은 소원을 가진 거죠. 게다가 어쩌면 설계도도 똑같이 해서 그 설계도에 맞춰서 멋지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웠어요. 집을 다 세운 후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다를 바가 없네요. 주변 사람들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집을 지었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또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니까 그 모래 위에 지었던 그 집은 그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혹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너희들은 아닌가?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24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모습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말씀을 중심으로 한 순종하는 믿음, 순종의 행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긴 설교를 해주셨어요.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들을 다 들었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너희들 설교 다 잘 들었지? 말씀 잘 들었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들은 말씀들을 그대로 듣기만 하고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듣고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좋은 믿음, 진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건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진짜 성도가 있고 아닌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뭐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렇죠? 같이 주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정말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그냥 모습만 갖춘, 모습만 아름다운, 그냥 성도다운, 크리스천 같은 뭐 이러한 모습만 갖춘 이러한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도 중요해요. 교회 다니면서 뭐 직분도 중요해요. 봉사하고 이게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아니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거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최선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직분이 뭐고, 나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공부하고, 여러분 이게 왜 나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기 있는 사람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듣고 알고 기억만 하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듣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참 많이 신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닥터들 만나고 그분들 얘기하는 거 다 잘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얘기하실 때 딴짓 하시는 분들 계셔요? 잘 듣잖아요. 그렇죠? 또 그분들이 처방해 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처방 받았으면 약을 사야지요. 그래요. 약까지 샀어요. 거기서 멈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먹어야지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야지요. 그래야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병원에 갔다, 내가 의사 선생님 만났다, 그분 이야기하는 거 다 잘 들었다, 처방도 받았다, 약도 샀다. 그런데 안 먹어. 나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저는 종종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비즈니스를 해서 사업을 해도 좀 남는 장사를 하셔야지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몸만 바빴어요. 그저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인정을 받았어요. 나도 뭐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어요. 센 바람이 찾아왔어요. 홍수가 났네요. 창수가 일어났어요. 내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어려움, 문제 앞에 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떠나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동일한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삶의 부분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막 영적인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핍박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저는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 공부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순종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들으셔야죠. 읽으셔야죠. 공부하셔야죠. 알아야죠.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삶 속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의 자리에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했다. 말씀도 들었다. 또 예배도 드렸다. 다. 그런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는 거 중요한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그렇다면 두 사람이 집을 짓되 반석과 모래 위에 이렇게 따로 짓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건 뭐고 또 반석 위에, 특히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병행 구절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소중히 하는 사람, 이 기초를 깊이 파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냥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어쩌면 생각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쉽게 뭘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10년 후, 20년 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는 아예 대비를 안 해요. 그런데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시련은 찾아옵니다. 찾아온 시련 앞에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세웠어요. 누가 봐도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았죠. 빨리, 쉽게. 그러나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집을 한번 짓는 건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후에도 견고한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어디다 집을 지어야지? 좀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왜 그래요?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특히 그 당시에 이 요단강 주변 평상시에는 이렇게 드라이합니다.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쉽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찾아왔을 때 막 집들이 넘어지고 막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대비해 가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5년 후, 10년 후, 그 후에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건축을 해가는 이 지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에 1970년도인가요? 그 와우 아파트 무너진 사건이 있잖아요. 붕괴 사건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지었는데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33명인가가 다 죽었어요.
39명이 또 부상자가 생겼어요. 아주 참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실공사의 대표로 남았어요. 내 인생이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내 신앙생활,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부실공사야.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막 휘청휘청이 흔들려요. 막. 여러분, 부실공사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물은요, 또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무엇 위에 건축을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 직분자들은 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내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은 더한 거죠. 말씀 위에 말씀을 들었어요. 공부했어요. 아니, 지금 천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 순종을 내가 하지 못할 때 내 앞에 찾아온 어려움 앞에 유혹 앞에 그냥 넘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 영광 가릴 뿐만 아니라 교회도 누가 되게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위에 우리가 건축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가 건축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 기초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까지 어디 위에 지식, 경험, 인맥, 인기, 명예 그럼 다 괜찮아요? 그런 거 위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 건축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그런 것들이 먼저 무너지면 그 위에 쌓아놓던 것도 한꺼번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의 말씀,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내 믿음, 내 인격, 내 미래가 세워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세운다, 짓는다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그분 안에 더 깊이, 그분 안에 더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와 가짜, 진짜 성도와 아닌 성도, 홍순할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홍순할 때, 창수가 일어날 때, 바람이 불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위에 내 믿음도, 내 인격도, 내 미래도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점점 세져 가네요. 그죠? 비가 내리면 이 지붕부터 공격하겠네. 그죠? 창수가 나면 기초를 뒤흔들고 바람 불면 옆에 벽을 공격하는, 우리 인생에도 산 넘어 산이라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
어려움이 찾아와서 정말 어렵게 겨우 이겨냈는데, 해결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막 찾아와요. 아니, 아직도 이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막 찾아와요.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평상시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그 말씀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막 떠내려가고 막 날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은 휘청거릴지 몰라도 만세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분다는 것은 이렇게 인생에 찾아오는 역경, 환난, 유혹,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의 날,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다 죽지요. 이 세상 끝나는 날이 있지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구분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믿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씀과의 관계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으로까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 있을 때 자기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나의 삶의 내용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사라지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당당하게 흔들림 없는 이런 삶,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 내 인격, 내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왜 이렇게 가정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가정은 견고해요. 흔들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가 돼요. 더 믿음 생활 더 잘해요. 빛을 발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별일도 아닌데 주변에서, 근데 그만한 일로 그렇게 그게 문제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부부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무엇으로 우리의 관계를 세워왔는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온 가족이 함께 한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나는 돈만 된다면 비즈니스 왜 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난 돈만 된다면 난 뭐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돈은 벌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그 돈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면 견고한 비즈니스맨은 어떻게 해? 비록 천천히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대인관계는 또 어떨까요? 대인관계. 여러분, 처세술이라는 거 있죠? 처세술. 늘 계산하면서 내 이익만 생각하면서 대인관계. 좀 나한테 이익되면 가까이 하고 조금만 아닌 것 같으면 멀리.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뭐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도 하고, 주라고 했으면 주고, 나누라고 했으면 나누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인간관계를 가져야죠.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고 저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감정대로가 아니라. 그렇다면 내 믿음, 내 인격, 내 미래, 우리 가정, 부부, 자녀, 대인관계, 비즈니스, 또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당장 마케팅 그런 것들, 이벤트 중심 이래서는 언젠가는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걸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진짜 소망 있는 인생은 무언가? 후렴 부분이 뭐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찬송은 오늘만 부를 게 아니라요, 그냥 매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지? 내 인생은 어디 위에 지금 세워가고 있지? 앞으로 견고한 인생이 되려면 어디 위에 세워져야지? 반석 위에, 영원한 반석 되시는, 만세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생의 미래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려고 막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번듯하게 세워진 것들이 별로 안 보일 때 좀 서글프죠. 좀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볼 때도. 게다가 남들이 교회는커녕 예배는커녕 말씀은커녕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자기 방법대로 살아온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멋진 집들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더 나가서 좀 유혹,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한번?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온 나의 인생, 그 존재감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잘 견뎌내시는 거예요. 너무 주변을 두변거리지 마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실 거예요. 너 내가 보낸 예수 위에 지금까지 건축을 했느냐? 너는 내가 준 그 매뉴얼대로 인생을 건축해 왔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나는 지금까지 무엇 위에 건축을 해왔지? 세상적 가치관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중요한 것을 선택했고, 나의 가는 길을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난 그렇게 살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너 지혜롭게 살래?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래?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좁은 길로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 두 길이 있는데 알아서 선택해. 어느 길로 가든지 그냥 알아서 선택. 이 정도가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조금 답답해도 힘들어도 외로운 것 같아도 그 문으로 통과해서 그 길로만 간다면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해준다. 그 끝은 영생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비록 주변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묵묵히 주의 손에 이끌려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렇게 매일매일 세워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히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또한 주인으로 모시고 담대히 살 뿐만 아니라 더불어 날마다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여서 그 어떤 인생의 홍수와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지, 심지어 죽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들 주변에 마침내 무너질 줄도 모르는 채 나름 멋지게 집을 지어놓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조금은 초라해도, 비록 지금은 더뎌도 가장 온전한 집을 날마다 세워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또한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